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 그랬을 때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가깝게 느껴지시는 분 한번 손 안 들어 주실까요? 멀게 느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다윗 그러는데 너무 멀게 느껴진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없으신가요? 손 드신 분들은 큐티를 안 하신 분인데 별로 없으시네요. 다 큐티를 이렇게 또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와 가깝게 느껴집니까? 다윗이 나와 가깝게 느껴집니까? 네. 솔로몬이 나와 가깝게 느껴집니까? 다윗이 가깝게 느껴집니까? 바울이 가깝게 느껴집니까? 다윗이 가깝게 느껴집니까? 네. 다윗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 다윗의 삶에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과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놀랄만한 것은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한 번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좀 약간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겨지지 않도록 하고, 정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까마귀가 그 먹을 것들을 물고 와서 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기까지 하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에게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 한 번 고친 일이 없어요. 기적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기적적으로 누군가가 먹을 것을 좀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뭔가 특별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불안해하고 배신당하고 함정에 빠지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기적 한 번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윗보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누리며 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다윗은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를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가장 깊은 영성과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다윗의 스토리의 중심에 계셨고, 그 모든 세세한 사건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또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갔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갔지만 그의 삶에는 기적 한 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탄탄했었고, 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풍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윗은 시적 감성이 풍부해서 그렇게 많은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문학의 그 조예가 깊어서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정말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생생하게 그의 삶에 현존하시고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다윗처럼 정말 쉴 수 없고 고단하고 팍팍하고 두렵고 위험하고 쫓기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내 모든 이 팍팍한 삶에 이 모든 상황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정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내가 정말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 응답들을 내가 봤으면 좋겠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눈에 보이도록
좀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구도 정말 나를 깔보지 못하고 그러한 영적 능력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지금도 온전하고 충만한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삶은 다윗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각밖에 느껴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비록 이렇게 매일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그래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서 매 순간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관계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불가능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자기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대단하고 돈이 많고 또 대통령처럼 말 한마디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지금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정말 부름을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감격스러운 불가능입니다. 감격스러운 그 불가능,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행방을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아주 먼 거리로 떨어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와 단절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무척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당장 기도와 말씀 다 때려치우고 전무하고 하나님 생각 1도 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부터 이제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정말 원래 내 속에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꺼져가는 그 작은 불씨의 믿음조차도 완전히 내가 꺼버리겠다고 정말 그렇게 결심하고 떠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떠납니다. 최대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의 고백인데요, 말씀인데, 어디로 피할 겁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가다가 우주 밖으로 튀어나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속 가장 깊은 곳에, 그 뜨거운 곳에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공간, 그런 공간은 애당초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질병과 우리가 만나는 일, 식사, 직업, 심지어 여러분은 오늘 여기 오실 때 많이 막혔을 텐데 그 막히는 그 교통 혼잡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부모와 친구와 연인과 친척과 아내와 형제와 혹은 적,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과 사건, 그 전면과 후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신다면 또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애써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신다면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쫓아가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의 길이란 주께서 동행해 주실 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죄의 길밖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항상 죄의 길만 걸어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쫓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쫓아오시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라고 하셨는데 그 길은 나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고 내가 동행할 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연구소에서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다뤄야 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땅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상황과 날씨와 직업과 환경과 정부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생생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사랑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최대한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생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입니다. 온전하고도 충만한 그 하나님과 뿌리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매일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오늘의 제목처럼 다윗처럼 주님은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온전하고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다면, 정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는 여러분 국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면수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북한 이야기 잘 들으셨죠? 들으면서 너무나 북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그곳이 낭만적이고 그곳에 너무나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북한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셔야겠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가요? 누가 그 북한을 보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평생 그렇게 무참하고 처절하게 잔혹하게 참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별이 있죠. 성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자냐 여자냐, 남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자로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삶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을 여기서 지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성별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제 자기 선택에 두어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욕구로 살아가느냐, 이게 전부 성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성별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 태어났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때 태어나지 않고 6.25 사변 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힘들지 않고 이토록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름이 될 때면 늘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에어컨이 고장났거나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왔지만 시험 받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부모에게 태어났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죠. 환경과 문화와 성격과 인격, 이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생김새도 참 중요합니다. 이 정도 생겼으면 됩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생김새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은 내 삶을 디자인할 때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서 내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토록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이토록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늘 내가 뭐 먹을까? 친구를 몇 시에 만날까? 무슨 옷을 입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났던 직장 상사, 여러분들이 결정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는 학급 친구들, 여러분들이 결정했습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 여기서 만날 거라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물론 만날 것을 기대하고 왔지만 오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고, 더군다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대단한 점은요, 한 번도 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비관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라는 이 히브리 말에는 이 비속어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뜻이냐면 찌꺼기 혹은 꼬맹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꼬맹이야 이럴 때 여러분 그게 어떤 뜻입니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약간의 비하가 들어있죠. 요즘에 보니까 무슨 그 초보자를 빗대어서 무슨 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줄이니, 골리니, 불이니, 요리니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번 퀴즈 내볼까요? 불이니는 뭐죠? 부동산 어린이.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무슨 리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린이 비하 발언이라고 이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그런 캠페인도 봤습니다만, 지금 보면 다윗은요, 다른 형제들은 다 식사 자리에 와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혼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지금 어떠냐면 제일 존재감이 없어요. 형제들도 무시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정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 바로 다윗입니다. 조건도 안 되고 스펙도 안 되고 무슨 유력한 사람들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정말 혼자 쓸쓸히 고독하게 양만 지키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찌 보면 정말 절망스럽고 마음이 아플 텐데, 상처가 될 텐데 자신의 신세를 그렇게 탓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왜 이 베들레헴의 우리 집에 그 영적 거장이라는 그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 나는 왜 그를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왜 가서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지. 물론 여러분, 누군가는 들에 나가서 양을 지켜야 됩니다. 양을 지켜야 되겠죠. 한 사람은 누가 가서 양을 지켜야겠죠. 그렇다면 누가 갈 것인가? 모든 가족이 다 의심을 할 여지 없이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네가 가야 된다. 왜? 네가 어차피 제일 뽑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제일 부족하고, 네가 여기서 제일 실력도 안 되고, 네가 여기서 제일 누가 봐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형님들을 위해서, 형님들이 정말 그 사무엘이라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까 손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네가 희생해서 그 양떼를 돌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양을 지켜야지. 네가 어디에 여기 와서 나서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묵묵히 그곳으로 가서 양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제일 먼저 큰형 엘리압을 만났습니다. 면접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좀 한눈에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왜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마음을 알려주세요. 1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 너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용모와 키를 보고 이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왕으로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왕은 함께 전쟁터로 나가서 함께 군사를 이끌고 싸워야 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 신체 조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울도 보면 왜 사울이 뽑혔습니까? 신체 조건 때문에 뽑힌 것입니다. 사울의 키와 용모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을 뽑게 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그를 칭송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도 이 엘리압의 키를 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이후로 아미다답, 삼마, 쭉쭉 이세의 모든 7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다입니까? 이세가 생각해 보다가 맞다,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이세가 지금 내놓는 번듯한 그 외모가 좋은, 용모와 키가 훤칠한 이런 아들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아들들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 실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7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외모라는 것은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평가할 수 있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특징들, 이게 바로 외모예요. 키, 용모,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특징들, 이게 바로 외모라는 거예요.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그것도 하나의 외모입니다. 좋은 외모입니다. 좋은 성격을 가지고 사교성을 가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인기가 많다면 그것도 좋은 외모입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외모입니다. 다윗에게는요, 그런 외모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외모가 없지요? 혹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에 아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죄인인 것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얻는 일도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어떤 외모와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전선이 형성된 곳이 유다 서부에 위치한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블레셋이 이 소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울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군대가 군사력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싸우지 않고 티격태격하면서 침공하지 않고 먼저 타격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약간 소강 상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피지컬 깡패라고 하는 골리앗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골리앗을 싸움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규빗 한 뼘이면 한 2m 90 정도 됩니다. 골리앗의 키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키가 되면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네스에 오를 만한 큰 키를 가진 사람들 보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하수치 이상으로 거인병으로 질병으로 그렇게 큰 것이거든요. 정상적으로 크면 3m에 버금가는 이 정도의 크기로 큰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인지정이라는 그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키를 키웠다 하더라도 보시면 사실 그렇게 큰 사람들은 신체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250만 되어도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고요.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유전적으로 정말 자기 키로 그렇게 컸다면은 하승진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키지 않습니까? 자기 유전이고 이렇게 큰 사람들은 움직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신체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키로 크는 것은 커봐야 2m 초반이라는 겁니다. 2m 중반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보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든 거인증,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지금 자유롭게 몸을 쓰는 용사인데요. 전쟁 용사인데 거인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자기 키로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m까지 그렇게 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보면은 4규빗 한 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2m 10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딱 서장훈 키 정도 되죠. 그러면요, 모든 그 신체적 역량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일반인들을 훨씬 뛰어난 능가하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의 키가 3m이건 2m 10이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위협적인 거인인 것은 맞지만 그 키가 정확히 얼마이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요, 이 골리앗에게서 보아야 되는 것은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의 모습, 그의 외모입니다. 5절과 7절,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그의 다리에는 노 갑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한국말이라서 읽긴 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골리앗의 그 갑옷과 장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장면보다요, 골리앗에 착용하고 있는 이 갑옷, 이것을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옷과 그 무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무게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굉장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셉니다. 그의 몸에는 지금 온몸에 갖가지 보호 장비와 장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빈틈이 없습니다. 그의 외모는 압도적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소년입니다.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제대로 갖춘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비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외모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외모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압도하는 외모를 가졌지만 다윗은 아무런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은 골리앗의 이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다 이 외모와 조건이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나오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 외모로 불릴 만한 것들입니다. 자신이 타고난 그 능력, 환경, 문화, 생김새,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게 된 스펙들,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소유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외모에 관한 것들입니다. 골리앗은 압도하는 외모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전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온몸을 칭칭 감아서 자기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물질적인 요건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그가 그렇게 외모적으로 압도하고 그렇게 힘이 센데도 그의 두려움은 더 큽니다. 온몸을 철제 무기로 휘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고 할 때 합하다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외모를 완벽하게 우리가 다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닿아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지 못하던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외모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충만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삶은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그 신앙의 그 기본기에 충실한 삶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기본기가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사실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그 관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기가 탄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마음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제일 먼저 범죄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요, 이 한 몸 죽더라도 내가 정말 죽더라도 내가 이 싸움에 도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저 대적 골리앗,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는 저 입을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한번 나와서 싸워보겠습니다.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용기, 그러한 어떤 의협심에 의해서 지금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나가게 될 때 다윗은 거의 이길 것을 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 것을 알고 나섭니다. 다윗은요,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그 단단한 기본기가 그의 삶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요, 들녘에서 사자와 곰을 맞서서 싸우며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임재이고 늘 실제이고 가장 현실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힘이 다윗의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맞닥뜨릴 때 자신을 붙들어주고 막아주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실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다윗은 늘 그 생생한 하나님,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생생한 하나님과 만든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이 나타나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외모로 봤을 때 골리앗은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 이기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이 좋다면 이길 수도 있는,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싸움을 돋구고 있지만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를,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를 쓰셨습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 믿음과 두려움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외모로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을 보실 때 잘못 보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을 알면 우리가 왜 배신을 당하고, 마음을 알면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왜 잘못된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 안다 해도, 저 사람을 잘 안다 해도 결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도 심지어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잘못 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십니다. 다윗은 이것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 이것 하나 가지고 그토록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외모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의 그 진실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오는 그 뿌리 깊은 신뢰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늘 외모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외모에 주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사단의 세력을 이 땅 가운데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공중 권세 잡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짓밟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이 왜 쓰러졌습니까? 그의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외모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갈릴리의 목수였고 사람들에게는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그렇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은 메시아인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골리앗이 쓰러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단, 우리 원수를 결박해버리시고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중심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또 충만한 은혜로 시인의 고백과도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